네, 귀한 찬양 또 우리 신인 집사님을 위한 우리 선배 집사님들의 참 감동적인 우리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뭐요? 평가라는 말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가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부담돼요? 왜 부담될까요? 평가받아야 상도 받을 텐데요. 우리는 평가하면 벌부터 생각합니다. 그죠? 평가합니다 하면 벌 받을 것이 생각나지 상 받을 것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을 주기 위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평가라는 것이 평가 그 자체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평가는 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과. 근데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평가받는 것이 좀 부담되지만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분의 평가는 너무 기다려져요. 누굴까요? 우리 엄마예요. 나를 집사람이 아내가 평가하는 것조차도 부담되고요. 아버지인 나를 자식이 평가하는 것조차도 자신이 없고요. 친구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그 평가가 사실은 달갑지 않고요. 그렇죠? 친구조차도 나를 평가할 때 그 평가가 부담된다고요. 자식이 부모를 평가할 때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 평가가 사실은 때때로 참, 그죠? 심지어 아내가 남편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도 참 부담돼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평가하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내 잘못도 내 실수도 친구조차도 또 가족조차도 그 평가를 사실 내가 부담스러운데 엄마만큼은 정말 다르게 평가합니다. 괜찮아 라고 평가하고요. 우리 아들 힘들었지 라고 평가해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그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노. 예? 엄마의 평가는 그렇더라. 듣는 아버지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아버지들도 그렇게 합니다. 다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자녀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엄마는 표현을 하세요. 우리 아들 힘들었지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는요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표현을 안 하실 뿐이지 못 하실 뿐이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평가에 대해서 원래 이게 연말에 우리가 평가란 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일의 이 날도 이제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또 설날이 있어서 지금 1월은 좀 어정쩡해요. 이게 연초인지 연말인지 어쨌든 오늘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먼저 22절과 23절을 먼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와, 대단하다. 그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 주님께서도 이렇게 평가하실까? 예? 귀신까지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러니 그 평가가
대단할 것으로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를까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제가 굵게 표현 노란색으로 해놓은 그 두 글자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행하는 것에 관점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행했다.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하느냐가 아니라 아느냐예요. 아느냐. 이게 뭔 말이냐? 뭘 아느냐 하냐? 예.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요? 뜻대로. 그러니까 뜻을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주님은 평가 안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주님은 그 평가할 게 없다고 그래요. 뭘 평가하지? 이래요. 우리는 와 대단하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평가는 뭐를 가지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저는요 앞에 것만 외웠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끝.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주의 일을 했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도 기뻐하지 않고서 그 일을 할 수도 많을걸요? 기쁘기는 뭘 기뻐요? 지겨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하라니까 해요. 주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는 귀신을 쫓아내고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거는 그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뻤니? 이거예요. 기뻤냐는 거예요. 기뻤어요? 작년 안에 우리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기뻤느냐 이거예요. 힘들었잖아요. 기쁨은커녕 그냥 한숨만 나오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러나 또 하는 척은 해야 되겠고 저도 많이 찔려요. 설교를 하는데 그죠? 기뻐 보여요? 안 기뻐? 기쁘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지금 예? 하나도 안 기쁘고 기쁨을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기쁜 척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예? 찬양도 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기쁜데. 자,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일했느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일이 잘 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 안 했는데도 일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 안 했는데도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도 하루 종일 아무 일 없이 그럭저럭 살만하다는 게 이게 시험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뭔가 일이 좀 안 되고 해서 바로 기도해야지 이래 돼야 되는데 기도 안 해도 별 문제가 별 탈이
그러니까 주님이 평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업적을 해도 그 모든 일들이 기도 없이 했다면 아무 일이 평가할 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 힘든 일, 그 괴로운 일 주님께서는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 기도했으니까. 근데 성공하고 뭐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했는데 뭐 기도는커녕 일이 너무 잘 돼서 사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기도. 그러나 일이 너무 잘 돼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평가할 때는 와 잘 됐다. 성공했다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했냐 이거예요. 감사했냐 이거예요. 뭘 감사했냐 이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평가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 감사하라니까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이래도 주님은 그거를 평가해 주셔. 예? 뭐요? 왜? 감사. 예, 감사. 우리가 감사하며 했느냐, 기도하며 했느냐, 기뻐하며 했느냐를 주님은 평가하시지 많이 했느냐, 잘했느냐, 그거는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 기뻐하고 아무것도 못했어도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되었어도 감사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실 것이고 아무것도 안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대단하다고 평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여러분 내 뜻이 있고 아버지 뜻이 있는데 주님께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뜻대로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저절로 되는 것, 억지로 되는 것. 자, 저절로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있을 텐데. 짜증, 신경질, 원망, 불평, 속상함, 근심, 걱정. 저절로 돼요. 밤새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기쁨, 기도, 감사.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겁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사실은 저절로 되는 것은 별로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뭐가 저절로 돼요? 근심, 걱정. 이게 다 저절로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기쁨, 기도, 감사. 그러고 보니 주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지 부탁하시거나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제발 좀 지금 기분이 기도할 기분은 아니지만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뭐예요? 기도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기도는요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저절로 될까요? 억지로 해야 기도 될까요? 제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딱 만나보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거는 힘들 것 같다.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저절로 걱정이 되지 저절로 기도가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동적으로 염려가 되고 자동적으로 낙심이 되고 자동적으로 속상해지지 저절로 기도가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서 힘든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기도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절로 기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기쁨이더라고요. 주님
사실은 저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억지로 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구레네 시몬의 신앙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 예? 신앙이 저절로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저절로 근심되고 저절로 탈락하고 저절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되더라고요. 억지로. 졸려 죽겠는데 내가 성경 읽을 기분이 전혀 아닌데 리모컨 들고 띵 그리면서 드라마를 지금 봐야 되는데 저절로 되는데 그거는 억지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주님이 그것을 평가해 주세요. 힘들더라도 억지로 감사합시다. 주님, 우리 애들 이렇고 우리 가족 지금 이렇고 저도 지금 막 엉망진창인데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빨리 하세요. 기도. 뭐가 기도라고요? 이게 주님 너무 하시네. 예? 주님 너무 하십니다. 왜 저에게만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제 새해 되면 좀 열심히 다니려고 그러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뭘 좀 이제 주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마음을 잡고 뭔가 이제 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10중 8구입니다, 여러분. 뭔 일이 생겨요, 뭔 일이 생겨요. 아, 이제 뭔가 좀 신앙생활 이제 똑바로 해야겠다. 그러면요, 반드시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기도 없이 살았을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이제 기도해 보려고 결심하는데 갑자기 없던 집안에 우환이 겹쳐요. 그러면 시험이 온다니까요. 차라리 기도 없이 별탈 없이 지내자. 예? 지금 기도하니까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시작이 되고 어려움이 시작되는 경험 없으셨나요? 저는 많았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순간 갑자기 문제가 열심히 이제 불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그럴 때 감사하셔요? 주님, 기도하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예? 주님, 저 이제 기뻐하랍니다. 네? 이제 교회 이제 나가려고 이제 결심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몰랐네요. 정말 놀랐습니다. 주님,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따라하세요. 억지로 하자. 억지로 하자. 신앙이 그게 우리의 시험이에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이제 아무 우리 가족들 뭐 잘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 없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염려하셔야 돼요. 네? 내가 기도 없이도 이렇게 되고 잘 되고 있다면 그게요 염려거리가 돼요. 그리고 주님께 따지셔야 돼요.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도 지금 형편없는데 왜 일을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냐고요. 저를 지금 버리십니까? 주님, 저를 지금 기도 없이도 이렇게 되고 있다면 내가 주님께 기도 안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도 안 읽고 믿음도 지금 형편없는 거 주님 아시는데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시나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을.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줄여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두 랩돈을 평가하신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죠? 두 랩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200원?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많이 넣었도다. 그 다음에 득이 작은 것을 했는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함께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행하는 것, 잘하는 거를 주님은 별로 관심 없으세요. 기도하면서 나와 같이 했느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했느냐를 주님은 평가하시지, 뭐 잘하고 많이 하고 뭐 잘되고 이거는 전혀 주님은 보시기에는 평가할 게 없다는 것이죠. 많이 했는가 잘했는가가 아니라 뭐요? 같이 했는가, 같이 했는가. 많이 했는가 잘했는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는 뭐요? 같이 했는가. 그러고 보니 같이라는 말이 가치라는 말과 같은 발음. 주님이 정말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뭐예요? 같이 했느냐. 내가 아무리 슬퍼도 괴로워도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서 주님과 같이 했느냐. 주님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네? 주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기도해야 아니에요? 이 기도해야 아니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감정에 지금 체한 게 있는데 그걸 다 억누르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지 한번 여러분 판단해 평가해 보세요. 주님, 아무개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누러온 날 가다가 크게 다치지 않게끔만 넘어지게 해주셔서 너무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회 아니에요. 이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게요, 주님은 이것을 기도로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이 기도문이에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68편이라 몇 편 같은 경우 보면 다윗이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런 표현 시편 읽어보세요. 한번 기도를 쫙 읽어보세요. 그냥 내 입으로는 차마 그 말 못하면 그 저주의 기도문을 읽으세요. 예?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막 마음에 너무 한 거야. 그래서 그 집을 뭐 걸음터기로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자손들은 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뭐 이제 조심스러운 말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내 감정의 솔직함을 원하세요. 예? 주님, 사실은 나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식이 왼수네요. 정말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 도저히 이게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토설하는 거거든. 내 마음에 체한 것들 다 토해내는 거. 우리가 뭔가를 토할 때 저녁에 먹었던 비싼 거는 토하지 말고 저 쓸데없는 것만 토해야지.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토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체한 게 가라앉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다 토해하셔야 돼. 네, 이거는 차마 이래야만 안 돼. 다 토설하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토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셔요. 내가 토하고 나서야 내가 얹힌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지금 막 이게 있어요. 지금 엉어리가 있고 막 이 화병이 있어가지고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서조차도 뭐하지 않은 채 토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토하냐면 사람에게 토하지. 가가지고 막 퍼붓지 그냥 막 퍼부어가지고 사람은 그거 못 받아줘요. 그거 큰일 나요. 그거 큰일 나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지.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 앞에서 토하자?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쉬지 말고 뭐하자? 기도하자. 그게 기도. 우리가 기도가 철야 기도가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철야 기도 해요? 못해요? 해보셨어요? 네. 쉽지 않죠. 철야 기도 어떻게 해보셨어요? 새해는 어떻게 철야 기도 한번 하실랍니까? 저녁 8시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시간도 별로 안 돼요. 한 8시간 하면 되네요. 8시간 할 수 있어요. 토할 사람이 많거든. 내 토할 일이 많거든. 그래서 주님 막 너무 아십니다. 하고 이제 했다가 막 그냥 저 해봤어요. 철야기도 해봤는데 힘들더라고. 어떤 데는 새벽 2시쯤에 너무 졸려요. 그러면 주님 잠시 제가 좀 자다가 주님과 또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또 자요. 그러고 나서 깨가지고 주님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회 아니에요. 우리는 먼 기도를 생각하길래 이게 안 될까요? 지금 예? 기도할 말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맞는 미사오구가 있어야 되고 기도에 맞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어려워요. 자, 이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새해는 주님과 같이 하자.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니까 염려하지 말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평가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야말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제대로 평가하신다. 이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뻐하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새해 첫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원한과 연약한 것 다 드리는 뜻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좀 드리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가사처럼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4장 기쁜 노래 크게 불러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축도드리겠습니다. 기쁜 노래 크게 불러 너의 심령 깨우라 슬픈 생각 몰아내고 높이 찬양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평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마음 아픔과 우리의 낙심과 남모르게 감추고 살아야 될 여러 문제들, 고민만 하지 않고 기도와 같이 고민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같이 염려하고 또 근심하게 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은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게 해 주시옵고, 아멘. 기쁨과 감사 없이도 그렇게 살고 있음을 인하여 염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일에 범사에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기뻐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모든 주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사경에 있습니다. 사경에 있는데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라 사경회를 주말에만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안식일 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차량 운행합니다.